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3, 14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를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참으로 피곤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그래서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그 갈등의 요소가 오해가 아닌 이해의 요소가 되고 화목의 상황이 되려면 서로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해야 된다.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말을 잘못 듣고 잘못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여러 번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대화예요. 대화를 잘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말을 많이 할 때 후회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잘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말을 많이 할 때 후회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말을 잘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하지만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대화가 나오며 말을 잘 듣지 못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문에 그 실수의 연약함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결국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하나가 동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등장한 르호보암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르호보암 왕은 어떤 왕인가 하고 잠깐 살펴볼게요.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암몬 족속의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지요. 이방 여인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 감동의 역사를 펼쳐가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말년에 많은 말과 타고 다니는 말들과 또 많은 첩과 왕비들의 천여 명이 넘는 후궁들로 인하여 외교 정책을 통하여 사람의 방법의 외교 정책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의 산당이 가득 차서 결국 말로가 좋지 않은 왕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죽은 후에 르호보암 아들 왕이 이제 솔로몬 뒤를 잇게 되지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물론 솔로몬 왕도 말년에 좀 좋지 않았지만은요, 이 르호보암은 좋은 것을 좀 배웠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한 17년을 통치했어요. 17년을 통치했는데 북쪽 지파, 오늘 본문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쪽 지파의 그 원로들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치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강경 정책을 통해서 결국 한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되어서 이제 왕의 시대가 되죠. 그래서 초기는 그랬고 중기는 북이스라엘을 응징할 남북 전쟁을 준비해서 이 두 동강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은 쿠데타를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대장 여로보암 왕에게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에 18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전쟁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스마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오늘 이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이때는 르호보암 왕이 전쟁을 출전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원로들의 자문을 무시해버리고 불량 소년들의 소리를 들어 강경 정책을 통했더만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쿠데타가 일으켰다는 걸 사실을 크게 경험한 이 르호보암 왕은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해 18만 명의 군사를 준비했는데 출전하기 전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18만 명의 군사가 출전하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또 견고해지자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율법을 저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좀 건강하고 평강하고 잘 나갈 때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더 크게 쓰실 것인데 꼭 사람들이 좋은 상황과 좀 편안한 상황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의 침공으로 결국 남유다는 솔로몬 때에 만들었던 금방패, 여러분 금방패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와,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뭐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많죠? 금가락지 금목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냥, 두 냥, 10돈 아무것도 아니요. 금방패가 얼마나 크겠어요? 방패가 저같이 생겼을 거 아니요. 저같이 커가지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금방패를 여럿 많이 만들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지고 남유다 쪽이 견고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유다 두 지파와 열북 왕국 지파와 이제 대결해서 다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만 전쟁하지 않고도 북이스라엘은 전락하고 남유다 왕국은 강성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해지자 어땠다고요? 여호와 율법을 버렸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패전하게 되며 패전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되게 됩니까? 여인들이 끌려가고 석학들이 끌려가고 또한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 만들었던 그 세계에서 부러워할 금방패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금방패의 나라가 놋방패의 나라로 전락하는 아픔의 시기가 르호보암 왕의 중기시대였다. 말기. 그럼 르호보암 왕의 말기는 르호보암의 남은 여생은 갈라진 북쪽 지파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하는 피곤한 일로 남게 됩니다.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는, 다시 말해 17년 통치하면서 그 통치하는 기간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가 죽은 왕이 누구라? 르호보암 왕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몬 여인의 나아마라는 사실이죠. 열왕기 상에서 2번 언급해요. 이 2번 나아마를 언급한 이유는 이방 여인이란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 통치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어요. 왜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 말하고 잘 듣게 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들을 훈육했다면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개척에서 7년 동안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보다 부러워하며 자랑하는 것은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잘 듣는 훈련이 돼 있는 용사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5천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구원의 방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화를 잘하면은 여러분 오해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 누명 쓴 부분이 다 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잘해야 돼요. 먼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르호보암을 사랑했던 노인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이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아유 참 이게 외국 이름들은 참 헷갈리고 어렵게 길게 만들어. 제가 우리 아들 이름도 그래서 김여수아 하다가 안 되겠다, 수능 시험에 내 욕하겠다, 김수아.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어려운 것도 길게 해가지고 이 설교가의 이 발음을 헷갈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역사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했던 왕이에요. 원로급들이죠.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을 모시고 새 왕을 모시고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 노인들은 최고의 권면의 말을 잘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솔로몬 왕 때부터 모셨던 이 원로급 노인들이 지금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새 왕을 모시면서 우리가 왕이 잘 정치하시고 말을 잘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시여 온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우리가 평생을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 노인 원로급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노인들은 차기 왕,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공손히 권면의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말 잘함을 무시하고 잘 듣지 못하는 엉뚱한 액션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 왕은 잘 듣지도 말 잘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비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하고 잘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말을 잘하는 방법에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일단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다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일부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냐? 가르치려고 할 때 문제가 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람과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인격체로 같이 서로 존중하고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해야 돼요. 무턱대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상처가 될지 안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용돈을 타기 위해서 엄마! 나 5만 원만 줘! 이러면 줘요 안 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오늘 화장을 잘 받쳤어. 엄마 엄청 귀여운 것 같은데? 아빠 얼마나 오늘 엄청 젊어 보여. 머리고 내리고 다녀. 이러면서 결국 5만 원을 타갑니다. 어떻게 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만 하면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행복하다. 이는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면 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이고 어떠한 마음일 거란 것을 이해하고 말하는 말이 진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다. 금요 예배 때요,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좀 지금도 삐끗한 게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제 완전히 오늘 치료될 줄 믿습니다만은 금요 예배 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지팡이 짚고 할까 강대상 짚고 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짚고 안 하게끔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딱 끝나고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우리 장모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아픈 몸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몸이 좀 기력이 없어서 말도 못하신 분이 저에게
얼마나 칭찬하라는지. 원래 칭찬이 인색한 분이거든요. 안 칭찬 잘하십니다. 근데 칭찬을 잘하시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와, 내 설교 은혜 받았고 나 이제 완전히 살 것 같아야. 그러면서 오늘 기도 소리 봐봐 얼마나 뜨겁고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땀을 많이 흘렸을까. 그 말에 내가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장모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장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셔서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허리를 낫게 하는, 운전하는데요 허리가 다 나서버리더라고. 얼마나 행복이고. 저도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이해와 상황을 잘 말로 표현할 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오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그 한마디가 이 목회하기 힘든 금요예배 때 여러분 여기 서서 한 2시간 한번 서서 해보십시오. 허리가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지금 위에다 에어컨이라도 달아서 지금 땀이 안 나지요. 제가 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장모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예배에 참석했더만 우리 사회 목사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 땀을 흘렸을까. 그 한마디에 제가 위로가 되고 더 열심을 품고 더 열심히 내가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집에 가서 장모님 뭐 해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을까요?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주고 잘 말할 수 있을 때에 상대방은 힘을 얻고 다시 용기 100배 7.8기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행복한 말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해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모님이 사회 목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니까 저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시골 교회에 가서 장모님 교회에 가서 설교했더만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말씀 전했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도 말한다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예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쪽이 좀 권사님들이 좀 부족해. 좀 내가 이쪽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대요. 몸이 너무 아파버리면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 평정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행복할 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비전을 가지고 행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로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내가 행복하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 행복하고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하길 원한다면 첫째로 말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대화를 잘 하길 원하십니까? 대화를 잘 하려면 기도의 권세로서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막 잘잘잘잘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 그 능력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기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움직일 때는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환경, 시간까지 초월해서 하나님이 감동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니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죽을 이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역사와 창조하신 나를 최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기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쓴다고? 배추를 쓸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렇게 쓰는 거지. 내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대화를 잘 하려면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권세로 가지고 능력 있는 말을 하자. 르호보암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은 처음에 어릴 나이일 때에 왕좌에 올라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혜 플러스 여러분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사의 사극 드라마를 봐도 진짜 나쁜 왕들이 있고 좋은 왕이 간간히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 좋은 왕이 좋아요, 나쁜 왕이 좋아요? 이거는 질문이 좋은 왕이죠, 당연히. 좋은 왕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왕이 오게 되면 저것도 그래서 이 나라가 하고 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어쨌든 르호보암 왕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교만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이유는 여로보암과 북쪽 사람들이 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힘드니까 조금 일을 줄여달라고 좋은 말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간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합니까?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저같이 여러분 목양실에서 기도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방 하나 기도방을 만드시던가 이야기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복이겠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오다를 딱 따가지고 그 결정을 가지고 말해야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저 얘기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오두방정 말만 살았네. 날마다 옛날 얘기만 하네.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기도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열왕기 하 12장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3일 후에 오라는 말은 기도해보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야 내가 기도해보고 올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시간에 르호보암이 뭘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어요. 즉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 정작 지금 치리해야 되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이 르호보암은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은 르호보암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먼저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그 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 부왕부터 해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충신들이야. 그분들의 대답은 정말 지혜롭고 좋은 말을 잘했어요. 그 다음 자기와 함께 자란 불량한 청년들에게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죠?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강경정책을 쓰시오. 이때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왕 때부터 함께했던 충신들의 노인의 자문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듣고 행동했어야 돼요. 당연히 지혜롭게 말한 노인들의 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이지만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쪼개지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자리를 앉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과 앉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과 앉아야 되고 능력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인상부터 쓰고 졸고 그냥 나쁜 말하고 과거의 말을 하고 왕년에 내 이런 말한 사람은 비전이 없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왕년지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다.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계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잘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자. 그래야 기도의 권세로 능력 있는 말을 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의 신앙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말했더만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사의 기도의 권세로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여 집사님이 미장원에 가갖고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파격적으로 쇼카트를 해버렸어요. 자기는 막 클레오파트라 같은 막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와, 나도 머리를 길게만 있었는데 자르니까 나도 멋진 여자네 하고 머리를 하고 나면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지 호강합니다. 여자들끼리는 무조건 너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머리 하고 오면은 먼저 머리 하셨네요? 하고 알아줘야 되고, 클레오파트라 같은데요? 이래야지 목사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봅니다. 근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봐주네?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나 보지? 이 교회인가? 여러분, 여자들끼리 만나면 또 서로 이쁘다 하잖아요. 오늘 이쁘다. 야, 그래. 너 그렇게 하고 다녀. 근데 문제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늘 꼭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처럼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때? 어때? 하고 물어봤더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긴 머리 좋아하는 거 몰라? 왜 잘랐어? 화를 내고 방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다시 들어간 문을 다시 열어가지고, 당신은 내 허락 받고 대머리 됐어? 따라합시다. 기도의 권세로 말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분명히 제가 이 여인이 믿음 있는 여집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갔다면 그 남편이 대머리인 걸 얘기했겠어요? 이 대머리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평생을 싸우고 살았을 거야 아마. 참았어야지. 차라리 머리를 자르지 말던가. 그 여자 집사님이 왜 사단을 만들어? 후속편은 나중에, 지금도 살고 있는지 헤어졌는지, 지금도 싸우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여집사님 기도했다면 같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남편도 믿음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집사님도 지혜로 잘해야 되지만 남편도 여러분 좀 솔직하게만 말하지 마. 그럴 땐 지혜로 얘기해야지. 밥 반찬이 틀려지는데 하여튼 남편들이 멍청한 남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화를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된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요, 잘 통치했던 왕의 밑에 사랑받은 백성들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요, 잘못 통치하는 왕 때문에 고역에 힘든 노역의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사랑을 베푸는 그런 통치하는 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기도와 온유로 겸손으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 있지만 성도들에게 말만 앞서고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전장터에 앞서지 못하고 뒷짐지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다 나갔을 겁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앞장서는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왔다는 것.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바르게 사랑으로 정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행복한 나라와 민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악한 지도자가 서 있게 되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왕을 바꿨으면 좋겠다, 차기 왕은 진짜 사랑을 베푸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펼쳐진 것은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다면 좋을 것만, 말년에 통치를 잘못하고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결국 솔로몬 왕의 말기는 안 좋게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 백성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잘못된 통치와 정치 때문에 고욕과 노역의 힘든 상황에 이 백성들이 뭘 원했다고요? 우리의 노역과 고역을 조금 쉬게 해줬으면,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어땠다고요?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놀았던 그 소년들의 소리를 듣고 그 노역과 고역을 더 힘들게 멍에를 지게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말씀의 뜻은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무거운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 르호보암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줬어야 됩니다. 충분히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잘 듣기만 해도 문제는 90%가 해결된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넣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더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편에 서서 선한 정책을 쓰기 위한 마음을 알고 백성들이 여로보암 쪽으로 몰려가지고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북쪽으로 여로보암 왕을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면 안 돼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운 왕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렇게 이해하세요.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대화를 할 때 무엇을 들어야 하나, 어떻게 잘 들어야 하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두 가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언어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어적으로만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으려면 첫째, 몸으로 들어야 몸으로.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조는 사람, 팔짱을 끼는 사람, 발을 꼰 사람이다, 고개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이러한 행동은 설교를 안 듣겠다는 거야.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서서, 제가 청중의 자리에 서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졸거나 졸면서 방아를 찢거나 또 눈을 쳐다보지 않거나 그냥 핸드폰을 만지거나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거나 이러면요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 반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해서 좋아.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 여러분, 앞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권사님들 구역장들 앉아있는데요, 반주자들 앉아있는데 이 반주자들 권사님들부터 앞에 앉아있으면 끄덕끄덕 훈련을 잘해야 돼. 그리고 끄덕끄덕만 하면 미쳤다고 우리 뒤에서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뒤에도 뒤통수 아멘 자동 반사 아멘. 그럼 설교자도 좋고 얼마나 힘이 돼. 이렇게 열정적인 설교하라는데 너는 해라, 나는 너를 째려볼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놓칠 것도 듣게 해요,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 복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다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목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힘들면 이렇게 한 번 더 해요. 아멘 이렇게 해요. 제가 허용할게요. 예? 끄덕끄덕하고 너무 힘들다, 아멘. 아이고 머리 아파.
십자가 그랬죠. 십자가 끄덕끄덕해서 아멘 잘하면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 왜 그래? 이상한 교회 왔다 그러지 한 사람도 없어. 오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자기도 따라해.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몸이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한 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텔레비전은 뭘로 보죠? 발로 봅니까? 발은 리모컨 킬 때, 텔레비전은 눈으로 봐요. 그죠? 이는 보는 것이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이나 전화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는 상대방의 눈을 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할 때요, 눈을 보고 합니다. 저 눈이 피곤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저 눈이 생기 있고 뭔가 바란다, 더 해줘야 되겠다. 눈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의 어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90도로 인사하되 눈을 보고 인사해라. 눈을 보지 않는 90도 인사는 못 받은 것이다. 오해가 되는 거지요. 대화는 상대방의 눈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다시 말해 눈으로 듣는 훈련을 잘 하자.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입장이란 걸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해야지 이해가 되고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엄마 나 시험 망쳤어 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경험 많지 않아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올 때 자녀들이 들어올 때 시험 망쳤는데 엄마 나 시험 망쳤어. 바보야. 어떻게 들어와요? 엄마 혼날 거 알고 나 시험 망쳤어 어떡해.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엄마가 화를 내고 말을 좋게 안 한다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너 또 망쳤어. 너 누구 머리 닮았냐.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 이제 자녀는 어떤 안방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어렵게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한 번은 꼭 안아줘야 돼. 너무 여러 번 안아주니까 이제 안아주기 싫어서 그런 분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아이의 입장을 알고 한번 안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10점 맞았는데 내 다음에 20점 맞으면 되지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어깨를 톡톡 만져준다면 위로해 준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기 어려움을 알고 실패를 알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원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믿음의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말이 다 옳아.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힘들다는 백성의 힘들다는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간주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다시 들어갑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무서워서 얼굴도 내밀지 못하더만 어린 내가 왕이 되니까 네가 당당히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군 하고 여로보암이 북쪽 지도자죠. 백성들을 말을 듣고 좋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들리고 좋은 말을 안 하고 꼬아받으니 결국 쿠데타가 이렇게 됐다. 일어나게 됐다. 이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대화를 잘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올바르다고 자기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여러분 말을 거절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을 잘하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통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바른 말을 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초기 자신의 이룩한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왕들과 다른 점은
바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인간들과 같이 죄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잠시 위임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에 말을 잘하고 듣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듣고 말 잘하면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역사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것도 예의이고 표현 잘하는 것도 복이고 상대방을 살려 결국 상대방을 감동시켜 나에게 감동의 역사를 펼쳐가는 귀한 정책임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말 잘하고 잘 듣는 믿음의 성도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읍시다.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